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창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합니다. 호. 오프닝. 오프닝. 찾아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처럼 주님을 찬양할 때 두 손 들며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분주한 삶에 묻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좀 시험 기간이에요? 네, 내일 얼굴이 썩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구나 싶고 또 빈자리가 있고 우리 준현이가 착해가지고 이제 예배 시험 때문에 예배 못 나온 친구들도 막 은혜를 달라고. 근데 저는 반대로 네, 어쨌든
우리 매일매일 제 말씀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안 올렸는데 매일 올리는 말씀 잘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시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감당해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막 부채질 좀 더운가 봐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여기 앞에 하나 안 틀어져 있는데 오늘 또 로비에서 청년부 선배들 여름에 제주도로 선교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물품을 파는데, 저도 조금 지난주인가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텀블러 사갖고 몇 명 드렸는데 좋아요 이렇게 잘 누르는 사람. 근데 오늘도 드리려고 해요. 저 뒤에 부채 있거든요. 우리 좋아요 잘 눌러주시는 대표적인 여은이랑 재민이가 안 왔네요. 재민이 혹시 뭐 4층에 있는지 한번 여은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신청을 얼리 버드로 하신 순서대로 우리 지민이가 제일 먼저 했더라고. 학생 중에서는 지민이랑 하음이 부채가 있네. 쌍부채로 붙이든지 다른 선물 주세요. 자, 하음이 또 주은이는 1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주은이 선생님께 하나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다운이, 명진이도 담원이 일찍 하신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미랄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7월 20일, 27일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제 수련회 신청 아직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안 하신 분들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못 간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어떻게든 가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좀 길죠. 3장 1절부터 19절인데 한 절만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좀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잡을 계획이었는데 오늘 인터뷰가 너무 이제 은혜로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서 설교를 좀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한 절만 읽을 건데 어디 읽을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설교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 중에 딱 보세요. 제일 중요해 보이는 구절 집어보세요. 4절 나왔고요. 또 3절 나왔고요. 아니, 여기 앞에서만 보지 말고 주보에 1절부터 19절 전체에서 19절 나왔고요. 자, 이거 정답이 안 나오네. 자, 이러면 설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 우리 15절 여기 중간에 있죠? 자, 우리 15절만 딱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간단하게 지금 흐름을 살펴볼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다 하는 것만으로도,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랑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신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먹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그걸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딱 이 선악과라는 이 하나를 제한을 두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왜 함정을 파두셨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기억해야 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2장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 언약이 결국에는 깨어짐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빨간 글씨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키기 쉬운, 아니 오히려 어기기 너무나도 어려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이제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 먹었잖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따 먹는 순간 윽 하고 죽던지, 너 따 먹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서 소멸시켜 버리던지, 아니면 우주 밖으로 튕겨가지고 던져버리든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든지 심판을 해서 죽이는 게 사실은 마땅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쭉 읽고 살펴보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따먹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딱 따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가지고 날라차기로 이제 넘어뜨린 다음에 소멸시키고 심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어? 하고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퉁칠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 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혓바닥이 길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벌을 안 받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너 혓바닥이 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한 거거든요. 이걸 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니 난 싫은데 내가 하나님 할 건데 라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 말을 걸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혓바닥이 너무 길어요. 혓바닥이 긴 하나님.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해요. 그런데 자꾸만 뭘 물어보시고 막 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5절 말씀인 겁니다. 이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시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제 시작, 최초의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비참의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 알기도 전에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자, 퀴즈.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너. 눈치 없이 또 우리 부장쌤 또 반사적으로 정답충. 네, 정답을 말해버렸죠. 뱀이에요. 이것만 앞에 보면은 이게 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원수답게 취급하셔야 마땅한데 원수를 처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얘네들을 유혹해가지고 나와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탄과 한 패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한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탄을 딱 따로 떼어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될 고통, 하나님의 이제 저주 아래 살게 된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징계로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장면도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15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사탄 너 이 너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탄과 오히려 한편이 되려고 이미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도 내 자녀들하고 한편 먹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에는 내 자녀들과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이게 1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너는 파마 잘못됐나 봐, 머리가 상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뽀개버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할 때 이 상한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계곡에서 수박 먹을 때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주먹이 제일 큰 형제 불러가지고 하나 잘 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빵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치면 아마 제 주먹이 깨질 것 같은데 우리 뭐 명진이나 이렇게 덩치 좋은 하나님이 또 체격의 은사를 주신 친구들 주먹으로 빵 치면 뽀악 하면서 이제 깨지죠. 그런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뽀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여기서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뽀개십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우리 라인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잔뜩 들고 깍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라따뚜이 같은 애가 이렇게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겠어요? 깍 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미 경비실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망설임 없이 빡 밟았습니다. 그때 그 사운드를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쥐를 빡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뽀각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뭔가 이제 과자를 먹는 그런 소리랄까? 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지금 사탄 면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우리 자녀들하고 원수가 될 거고 이 내 자녀들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남자를 통해서 네 머리는 뽀개질 거다. 나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사탄이 이러지만 사탄은 뭘 하냐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머리가 뽀개졌는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발꿈치에 피 묻은 정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반역을 해? 야, 한 번 참고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없던 일로 쳐줄 테니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악이 끝났어. 이미 알고 계세요. 얘네들은 이거 못 지킨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나를 사랑할 수준까지 자라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해봤자 그것조차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만큼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자랄 때까지 그 긴 여정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너희한테 뭐 하라고 안 할게. 내가 할게. 그리고 우리가 할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할 일이 있다. 그걸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일단 있어봐. 라고 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악한 원수마귀는 멸절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이 상황, 이 막힌 담, 이것을 허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원수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뜨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1장 21,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결국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마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발에 밟혀가지고 머리가 뽀개졌어요. 계곡에 수박이 뽀개져가지고 그 안에 이제 빨간 과일 그게 이제 드러난 것처럼 사탄의 대가리는 이미 뽀개져가지고 그 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 편에 서서 내가 왕이 될래 내가 하나님이 될래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사탄 나라에 가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은 모두가 다 사탄처럼 내가 왕이 될게 하면서 싸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시작의 언약입니다. 아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더 이상 이제 특징이 바뀌었어요.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에서 이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봐 라고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런 겁니다. D-Day, V-Day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Day. D-Day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D-Day. 그래서 D- 며칠 해가지고 우리 뭐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귄 지 며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수련회 D- 며칠 거기 이제 나오는 표현이 다 이제 이 D-Day에서 온 거거든요. 왜 D-Day일까요? V-Day는 왜 V-Day일까요? 이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그 날이 D-Day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뭔지는 알죠? 6.25에서 이제 전황을 우리가 막 부산까지 다 밀렸다가 그 전황을 확 뒤집어가지고 다시 쭉 올라갔던 계기가 어디 상륙 작전이에요? 이거 대답 못하면 빨리 아닙니다. 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쫙 밀고 올라갔죠. 이거는 훨씬 더 결정적이었어요.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제 전장이 너무나도 넓잖아요. 전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승기를 완전히 잡았지만 이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해야죠. 그래서 적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달아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고 이제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D-Day 이후에 한참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이제 완전한 종전이 선언됩니다. 그거를 V-Day라고 하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뽀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곧 이 잔당들이 소탕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냐면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뚝배기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뇌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보기엔 끔찍하죠. 근데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막 꿈틀꿈틀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왕께서 제 머리를 밟아가지고 끝장내셨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잔당이 소탕될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결국에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며 담대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무거나 반주 하나 해주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과 싸우시고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죄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또 다시 돌아온 이거 글자가 이상하게 됐네요. 네, 미랄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박정원 집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뭐 직접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넘겨주셔도 되고요. 네. 같이 여기 있을까요? 그냥? 네. 우리 오늘 이제 박정원 집사님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원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또 인도에 오셨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박 집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풍경이 나올지, 또 우리 인천 상륙작전 그 시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여기 어딘지. 제 고향이고요. 경상북도 봉화군에 지금 여기는 친환경 웰빙 여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저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동강 같은 것도 근처에 있고 뭐 오지 탐험 뭐 이런 데도 가끔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봉화군에 저는 사실 읍내는 못 살아봤고 그 춘향면에 의향리 그런 좀 작은 단위로 동네에서 살았고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춘향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춘향국민학교 중학교 뭐 춘향교회 교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은 최근의 모습이고 요런 데서 살았습니다. 이 동네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억지 춘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억지 춘향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원래는 억지 춘양이라는 데고요. 그 춘향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옛날부터 그 적송 춘향목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 나무도 많이 베가고 수탈을 또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 좋은 수납을 배로 가려면 이렇게 첩첩산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5일장이 아직도 서고 있는데 거기 장의 이름이 억지춘향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너무 긴데 선생님의 그 아버지 또 여러분들 그 2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 이름 뭐죠? 주인공의 직업 아시는 분? 장돌뱅이. 저희 아버지가 그 북에서 평안도 이렇게 영변이 고향이셔서 6.25 때 내려오셨는데 터를 잡으신 데가 이쪽이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와 형과 저희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이 세 분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터를 겨우 잡으신 데가 이쪽 봉화 영주 이쪽이고 그때부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때 중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장돌뱅이라는 거였고. 장돌뱅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오일장을 쫓아다니면서 오일장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대가지고 오일장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찜을 지고 이렇게 팔고 뭐 그런 것들이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셨고 그 외할아버지가 이놈 일 잘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소개를 시켜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탄생 이상 그런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탄생설화부터 우리가 듣게 되네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는 그 배우 이성민이라고 목사님이 가끔 인용하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연기 엄청 잘하시는 분. 진양철 회장 그분의 고향이 또 마침 이쪽이고요. 뭐 전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영화 기적이라고 그 철도 길을 놓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가 배경이 또 여기예요. 그리고 저는 젊은 배우들 나온 영화 아닌가요? 네네. 거기 박정민이랑 소녀시대 윤아랑 뭐 이렇게. 사실은 제 친구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줄 제 친구가 그 영화를 보고 10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 생각이 났다고 그 박정민을 보고. 여자?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동네에서 그냥 뭐 근심이 있었겠지만 거의 지금 제가 배경 색깔을 하늘색으로 했잖아요. 거의 저런 하늘 보면서 그냥 근심 없이 여름에는 소에서 다이빙하고 낚시하고 그 소에서 다이빙을 하셨다는데 소라는 게 이렇게 푹 파인 이렇게 저수지 같은 웅덩이 거기를 소라고 해 우리나라 저기 거의 페파피그처럼 이렇게 웅덩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다른 도시 지역에 사시다가 발령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를 보고 이런 세상이 있나? 예, 막 마린보이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뱀꾼들도 있거든요. 저희 나이 때 초등학생이 산에 그냥 뱀을 잡으러 돌아다녀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냥 짝대기 이게 Y자 하나만 있으면 독사 같은 것도 그냥 잡고 하루에 한 3마리 정도 잡으면 독사는 2,000원. 예, 그냥 물뱀은 1,000원. 이렇게 해서 뱀탕집에 팔고. 머리를 뽀개신 적도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면은 값이 떨어져서 머리를 뽀개지는 않고 그런 데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위험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뱀탕집에 넘기고 뭐 그랬던 네, 좀 이상하게 빠졌는데 네, 명수는 12살 이런 거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애들이 동네 애들이 나이가 뭐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한 중학생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놀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흑백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네, 우리 네. 똑같아요? 여기 제 사진 제가 어딘지 알겠어요? 저기 단체 사진 이 중에 중에서 어디 있을까요? 몇 번째? 맨 왼쪽? 여기요? 땡. 모르겠죠? 모르겠죠? 여기 창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창문에? 어디 몇 번째? 선물 없나? 선물. 가운데. 아닌데. 여기? 네네. 요거요, 요거. 네. 제일 위에 3번째. 근데 뭐 제가 사실 촌놈인데 어디 가면은 이렇게 촌이 고향이라는 걸 숨기면 촌놈 같지 않은 외모라고. 그 스스로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 친구들하고 조금 결이 달랐던 게 여러분들 요즘은 청년 뭐 농부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막 10몇 살 때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엄청 어른스러워져요. 거미튀튀하게 이제 일단 피부가 변하면서 트로트 듣고 병기도 몰아야 되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되게 어른스럽고 근데 저는 이제 농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네, 대신 좋아했던 게 이제 국영수. 이런 지금부터 슬슬 재수 없어집니다. 각오하세요 이제. 네. 뭐 그렇고 꽃하고 나무 이름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촌 출신인데도. 네, 그리고 네, 여기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친구들은 없는데, 근데 여기 고향이 여기 있다는 거는 그냥 이곳에 다시 가서 이때 친구들을 다시 봐도 마치 이제 어제 다시 계속 만나왔던 친구들처럼 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좀 약간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칼라 사진으로 다시 넘어가서 조금 크셨어요 이제. 네. 좀 훈훈한데요? 생각보다 흐려서 그런가? 네, 훈훈하게 느껴지네요. 네, 블러 처리를 좀 했고 저희 누나 결혼식 때 아마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요. 옆에는 아마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이때 성룡 팬이어가지고 애들이 막 저런 사진을 찍었고 여기 밑에 이제 제 삶에 좀 약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과수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이제 비단 장수 같은 가게 같은 것도 하셨고 또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가수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있었고 그 가게에도 있었고 그런데 농사일을 싫어하게 된 계기는 네, 과수원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농사일은 거의 사계절에 뭐 쉴 틈이 없고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농사일을 잘 안 도와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공간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기를 약간 바라는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착한 아이면은 부모님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신다 내가 도와야지 이러는데 난 농사 싫어 이러면서 네. 도시로 가야지 이렇게 네, 약간 이제. 그런 거였어요. 네. 대학생이 돼도 그냥 집에 방학 때 내려와서 아버지 도와드리면은 그게 이제 농사 활동인데 네. 대학교 때는 또 농활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애들 가르치고 뭐 농사일 돕고 담배잎 따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냥 우리 집을 가면 과수원을 가면 되는데. 되게 철없는 약간 막내 아들. 예, 제가 위로 누나 셋에 형 하나 있는 그런 친구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은 제가 생각이 많이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과수원을 지금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려받아서. 그래서 공간이 똑같아요. 제가 이 사진에 찍은 요 칼라 사진은
몇 년 전에 제가 다시 방문해서 어. 예, 찍었던 사진이고 이 장소에서 제가 막 찬양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일은 안 하고 이제 참- 그쵸. 네.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척하다가 예, 그때 이제 필 받은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수련회 갔다 와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때는 밤하늘의 별이 정말 여러분들 이런 건 한번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매일 그냥 꽉 차 있는 예, 별로 꽉 차 있는 그런 데였고요. 나중에 제가 대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 어린이 회관이라고 과학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상 천문대로 천장에 이렇게 가상으로 별을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 맨날 밤하늘의 별을 그냥 생으로 봤지만 그 별이 더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 도시로 가고 싶었던 예, 약간 그런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 네. 또 이때가 이제 처음 제가 그 요 나이 때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맛봤던 건데 날짜도 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1988년 12월 8일 때가 뭐냐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뺑뺑이가 아니고 이렇게 뭐 지원해서 형이 있던 그 경주 고등학교 예,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형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형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먼저 알았죠.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계시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끊으셨어요. 근데 한 10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안 들어오셨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맞나? 그래서 이렇게 또 전화를 끊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세 번째 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작 받아라. 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 됐더라. 그 얘기를 그냥 안 됐더라 이 얘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사진을 어제 구해왔는데 바로 이런 모드가 됐어요. 이불을 꺼내 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노랗다? 이거는 그냥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앞이 노래졌어요. 마치 형광 그 안경을 낀 것처럼 노래지고 눈, 코, 입에서 다 막 액체가 나오고 네, 여기 도저히 이런 모습을 누군가 볼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머리를 부여잡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 뭐 그날 하루는 그랬지만 여전히 철이 없어서 그 다음날도 그럼 뭐 고등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지는 말고 너 어차피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 후배들이랑 나이 똑같아졌으니까 졸업하지 말고 그냥 중학교를 1년 더 다녀라. 중3을 한 번 더. 네, 중3을 한 번 더 해라. 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는 12월에 났고 졸업하는 때까지는 2월이니까 한 2달 정도를 한 달 반 정도를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다니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도 열심히 재밌게 놀았으니까 후배들도 있고 막 동네에서 한 살 어린 애들 다 아는데 형이라고 부르고 뭐 오빠라고 부르고 나이는 똑같았지만 그런 애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게 다른 것보다 모든 것보다 그게 제일 이제 너무 싫었고 족보가 꼬였네요. 네, 족보가 꼬이게 되고 그죠.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되게 시리어스하게 해본 기도가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들이랑 후배들이랑 같은 반 친구는 되게 싫다. 그렇게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때 이제 대구에 가 있던 누나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이제 걷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주소를 저는 이제 누나가 있는 대구로 옮기면서 대구에서 그냥 재수를 1년 하는 걸로 졸업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시 재수를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갔더니 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저는 그 제 동네에 2층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고 3층짜리 건물이 춘향에 처음 생기는 순간 친구들하고 다 같이 구경하러 갔어요. 너무 신기해서 3층짜리 건물도 있구나.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또 보러 가고 뭐 그랬는데 대구를 갔더니 수학여행 때 처음 가봤는데 막 그 왕복 8차선 도로가 있고 뭐 대구 백화점이 막
20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래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대구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그럼 하시고 네, 성공하셨나요? 네, 재수를 하고 네. 그냥 이제 대구는 그 뺑뺑이 고등학교여서 그냥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 입학하고 근데 이제 재수를 한 사실이 그러니까 저를 잘 다들 모르잖아요. 이제 학교 애들은 대부분은 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구들던 애들이 고등학교 왔는데 말투가 조금 다르거든요. 대구 말투랑 저희 경상북도 강원도 약간 비슷한 그 말투가 달라서 애 출신 성분이 경기도 뭘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이랑 부산 사람 사투리 다르다고 막 서로. 네, 그죠? 그래서 잘 못 섞이고 그리고 행여나 누군가가 내가 재수하고 이렇게 1년 꿇었다고 그러죠. 그때 말로 이런 걸 알게 될까봐 조금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때 이제 고등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90년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목사님하고 재연을 해볼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난 이 친구하고 예, 수련회 때 그 밤에 그 길을 같이 그냥 둘만 걷다가 예, 대구 사투리 패치가 되셨는지. 저는 김해 사투리 쪽 살짝 하는데 아, 오늘 그 설교 말씀 기억나나? 아이, 내도 그런 사람 있다. 아 그래? 누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 네네. 뭐 대충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믿음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신앙심이 깊고 그때만 해도 학생부에 이제 회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회장을 할 때도 기도도 되게 신실하게 하고 말씀도 너무 많이 보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뭐 수배 중이어서 이렇게 가리신 건 아니죠? 아, 근데 이제 이 친구 초상권을 제가 못 뜯어가지고 네네. 네, 지금은 이 친구가 경기도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큰 실수, 큰 실수를 했네요. 네. 네, 그래서 가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련회를 꼭 가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수련회를 꼭 사실 가라.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수련회를 꼭 가야 돼요. 네. 그때 기억은 저처럼 이렇게 50대가 돼도 안 잊혀진다. 네. 이 대사가 안 잊혀져요, 저는. 네. 이 대사 나중에 알려줄게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네, 이 대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술술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 이제 대학 졸업 사진이고요. 저기 보면은 약간 시간 여행자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현대적인 좀 패션 감각과 네? 한 명만 딱 튀잖아. 나머지는 되게 촌스러운데 다 촌스러운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와, 혹시 이분? 아, 아닙니다. 아니. 거기는 여자분. 요분? 아니요. 요분?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엄청 세련되네요. 저 파리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뭐 이렇게 단면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지만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자고 막 그랬잖아요.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짧은 기도는 가끔 해요. 그 가장 그런 짧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저의 회사 업무가 이런 회의 같은 거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회의실에서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회의할 때 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회의하기 전에. 내가 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말 실수해서 잘못해서 질타를 받거나 분위기 어색해지거나 뭐 이런 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의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되게 짧게. 그냥 오늘 별일 없게 무사히 잘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보호해 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좀 감정이 약간 올라오는데 그래서 길게는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짧게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진 몇 개 좀 남았는데 여기는 어디죠? 요거는 그 제가 이제
그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박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동부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있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고요.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유튜브 이 학교에서 펀드레이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캠페인을 유튜브로 할 때 있었는데 여기도 제가 있어요. 영상인데 네네 옆모습 보이는 네 거기가 저고요. 저 역할을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같이 정면 나오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받은 역할이 저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랜디 파우시라는 교수가 그 췌장암에 걸린 교수인데 마지막 강의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책으로 나온 네, 책으로도 나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 강의를 했고 이게 미국 그 지역 사회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이분은 췌장암이라는 거를 겪고 이제 떠나시기 한 1년 전쯤인가 이 수업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푸시업도 막 하고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을 필터링 아웃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더 열정이 있는지 그거를 그냥 증명하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스트 렉처. 그런 거에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 저는 이제 이때 이제 애들을 하고 같이 가족이 같이 가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우리 미국 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질문하시면 그때는 이제 박 박사님으로 부르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미국인가요? 네, 여기는 뉴욕주의 그 욕탕 하이츠의 이제 TJ 왓슨 리서치 센터라고 거기 유명하죠. IBM의 이제 연구소인데요. 여기는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때도 여기 가서 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골 소년을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크게 쓰신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남서울 미랄교회를 2010년에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딸 셋이 있는데 이 사진은 아마도 유아세례 마지막 그 제 셋째 딸 채원이의 유아세례 때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되게 많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뭐 예를 들면 누나가 결혼할 때, 뭐 아니면 뭐 팔순 뭐 이런 거 잔치해 드릴 때, 뭐 그럴 때 그때 되게 창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 아버지는 자꾸 우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남자의 눈물은 죄가 아닙니다.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예 접근하면 할수록 그거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가족을 이루시면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제가 살던 공간이 그냥 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일하시던 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하기 싫은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시험 준비하기 싫고 설교 준비하기 싫고 설교 준비하기 싫고 학교 나가기 싫을 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이 여름날에 이렇게 집안에도 있지 못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되게 축복이었고 제 딸이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해?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뭐 회의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개발해 뭐 이런 개발이 뭔데 이러면 무슨 뭐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의 이제 단절일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뭘 하는지는 그냥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터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랑 상당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보는 게 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아빠가 내 나이 때 어떻게 하셨더라, 내 엄마가 내 나이 때 어떻게 하셨더라,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저도 요즘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과연 우리 가족에게 내 아버지만큼 그런 존재인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여튼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를 가서 절대 다시 올 수 없는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3번밖에 못 가는데 거기를 안 간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는데 고등부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일 때 꼭 수련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탄생 설화부터 해서 최근 근황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이렇게 나눠주신 우리 박정원 박 박사님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랄 인터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수련회 신청 이제 QR코드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반별로 잠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